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감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또 간구의 제목을 주 앞에 고백하는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중에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죠. 그 완악한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 이 달이 새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달이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따르던 달력대로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해가 첫 해, 첫 달이 된다. 출애굽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역사, 하나님을 섬기는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1월이 되는 것이 출애굽 때입니다. 한동안은 바로의 종으로 살 때 습성이 몸에 배어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존재답게 이전 모습은 버리고 새 신분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시작이 이제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애굽에 내리는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그 이전에 9가지 재앙하고
본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 9가지 재앙은 모세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거나, 모세가 땅에 티끌을 치거나,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거나 하는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지팡이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는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1장 4절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왕 위에 있는 왕자도 죽임을 당하고 종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고 가축의 첫 새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장자가 죽는답니다. 첫 아들이 죽게 된다는데, 장자는 가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장자가 죽는 것은 그 가정 모두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장자가 죽는다, 의미상으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모든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임을 당할 자와 그 진노를 면할 자,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피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준비하느냐? 12장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어린 양이 반복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뒷부분에 보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어린 양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린 양이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은 꼭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양이라고 번역되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도 가능하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양이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는 그 단어입니다. 양이나 염소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라.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전에 마지막 식사를 위해 먹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잡아서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먹을 때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삶아 먹지 말래요. 불에 구워 먹으래요. 특별히 머리, 다리, 내장 손질하지 말고 그냥 있는 채로 다 구워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손질하려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삶으려면 큰 그릇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손질하지 말고 삶지 말고 구우라는 이야기는 신속하게 떠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최대한 오래 걸리지 않게 간단하게 먹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출애굽이 임박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삶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손질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워 먹는데 어떻게 구워 먹느냐?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스라엘은 빵을 널쩍하고 평평하게 구워서 주식으로 먹었는데 그 빵을 누룩으로 발효한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발효하지 않는 반죽으로 구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 걸리지 않게 급하게 먹을 것을 말씀하신, 구워 먹으라도 그렇고 빵을 발효하지 말고 무교병으로 먹으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쓴 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상추, 민들레, 치커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정착해서 살면서도 애굽의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해 6월절이 되면 요 쓴나물과 함께 먹었어야 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것이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라.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에 살 때에도,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풍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풍성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풍성함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만약에 음식이 남았다, 양 고기가 남았다라고 하면 그걸 불살라 버리랍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더 이상 애굽에 하루도 더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 남겨둘 필요가 없다. 남은 음식을 불사르라는 것은 출애굽이 확실한 일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하루 더 연기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요. 이제 바로 출발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편안히 앉아서 먹지 말고 다 떠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여유 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는 자세로 급히 먹으랍니다. 즉시 출발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그래.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이 지체되는 듯 했죠. 하나님의 때가 바로에게 이야기는 했는데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아서 지체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체되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속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인내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양을 준비하라. 첫 번째는 먹는 용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양 가지고 뭐 하느냐?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두 번째, 양을 잡는 목적이 뭡니까? 피를 바르라. 문설주는 문을 다는 양쪽 기둥을 얘기를 하고요. 인방은 기둥과 기둥 위를 가로지르는 대, 이렇게 문 테두리에다가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양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심판을 행하시기에 한 집도 빠짐없이 여기저기 다 첫째 아들이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르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면 6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방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방의 죽음 가운데 위태한 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밤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방주와 같이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자손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면하게 됨을 생생하게 느끼는 밤인 거예요. 이 피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양 없이도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드시느냐, 피를 바르게 하시느냐. 구약에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 백성이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예외될 것이 없이 다 죽습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의미상 죽은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은 이전과 다른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존재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내가 무슨 은혜로 살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이전에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시니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굳게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을 주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권사님 따님 권혜숙 오늘 1시 수술합니다. 함께해 주시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목금토 유초동부 겨울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인솔하는 선생님들 또 이명근 목사님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